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죠. 기독교는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종교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 그런 종교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취해 주셨던 그런 본성과 성품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위로를 받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만약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성령 시대라는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했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지혜고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이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잠자는 자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다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해요. 그런 처세술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우리는 늘 물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 또 18절을 중심으로 또 뒤에 9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들. 근데 이것은요, 성령 충만을 위한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도 열매로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수단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열매 또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8절 이후에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그런 결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제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녁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뭐하죠? 핸드폰을 충전하죠. 그죠? 예. 충전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방전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앗아가고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찬송하는 삶이 됩니다. 찬송하는 삶이 돼요.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즐거우면 우리 입에서 뭐예요?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오고 또 콧노래가 나온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입에서 여러분들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쁘니까 출퇴근하면서 차에서 그냥 찬송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부르고 그 찬양 속에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도 찢기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나오고 거기서도 기도가 되기도 하고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찬양이 이제 반복되면서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따라 부르고 그냥 따라 부르다 뭐예요?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또 다 상실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 충만하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익숙해져 버려갖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감격과 감동이 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다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찬양과 또 은혜가 넘쳐나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즐거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있단 말이죠. 저는 혼자 찬양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령께서 눈물 짓게 하시고 감동과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요. 그럴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힘을 얻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떠나서 주님과 1대1의 그런 고백을 가지십시오. 찬양을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들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보십시오. 뭔가 모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19절 보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여기서 노래, 찬송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 기쁨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화답. 서로 화답이란 뭐예요?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찬양도 좋지만 함께 찬양하는 거.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때 졸업여행을 설악산을 갔어요. 그때 뭐 IMF 터져갖고 원래는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는데 비행기 표까지 다 해놨는데 IMF 터지는 바람에 다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을 못 가봤어요. 꼭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이제 꼭대기에 이제 전부 같이 동기들이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때 당시 이제 전사님들이니까 전사님들이 한 노래 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같이 화음을 맞춰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화음을 내니까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냥 막 다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찬양의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서 화답을 하더란 말이죠. 우리의 찬양과 노래 소리는 서로 우리가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 속에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누구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찬양을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를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사단과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노래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찬양에는요. 곡이 있고 곡조가 있잖아요. 그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노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과 맞닿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뽕짝이 얼마나 그렇게 그냥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나라 나이 든 사람한테 이 트로트가 너무나 많이 이 정서를 이렇게 긁잖아요. 왜? 사람은 흔적과 그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 감정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을 터치하지만 행동과 의지를 바꾸지 못해요.
그게 음악의 한계예요. 근데 설교는 뭐예요? 감정을 터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까지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찬송 이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곡과 곡조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곡조만 따라가다면 감정이 휩쓸려요. 근데 여러분들 곡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 마음으로 주께.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곡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만 흥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뭐가 돼요? 우리의 기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나 차 타고 다닐 때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어떻게 해요? 노래가 흥얼거리고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 전자악기 이름을 사단의 도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피아노만 이렇게 했어요. 참 우스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 최고의 악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음성이에요.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 찬양하세요. 사실 어렵게 힘들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음성에서 찬양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가 찬양할 수 있어? 이런 환경에서 너가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절망적이고 낭망하는 그런 삶 속에서 너가 찬양할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찬송하셔. 왜요?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지만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 찬양하게 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했던 왕인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람 왕이라고 연합군과 이렇게 합세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우리는 군사를 앞세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들을 앞세웠어요.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역대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인간의 상식과 여러분들 완전히 어긋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군인들은 앞세워야지. 성가대원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건 찬송의 가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타국에 가서 그 다음에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이 없는 땅에 복음이 들리지 않은 땅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은요 빛이 탁 켜지면 떠나는 거예요.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빛이 켜지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세상 노래처럼 우리 마음을 그냥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찬양하면 뭐예요? 모든 환경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들 감옥이라는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낭만적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속된 말로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돼? 막 하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했단 말이죠. 절망과 낭만과 힘듦에 고통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오히려 찬양하세요. 그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찬양은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아침에 탁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흥얼거리면서 찬양이 나와야 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한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과 기쁨을 자꾸 앗아가고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는 건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울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또 특징이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렸죠. 근데 오늘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여러분들 부사어 두 개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 범사에 항상. 범사는 뭡니까? 모든 사건을 말해요. 항상은 뭐예요? 모든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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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 감사는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감사는 메아리같이 또다시 감사가 내게 다가온단 말이죠. 감사는요 모든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예요.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에 한번 노트를 한번 써봅시다 하면서 막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쓰다가 또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 또 마음속에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경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10명의 문득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1명. 뭐예요? 1명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돼요. 근데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가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시고 또 감사의 고백들로 우리를 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교회 속에서 올려드려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악은 끊임없이 악을 도발하고 악을 뿜어내고 악으로 선을 완전히 그냥 소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뿜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제가 포항에 한번 그 큰 못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비가 내려가고 그 못이 전부 다 뿌였어요. 못이 흙탕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못을 따라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위쪽으로 갔더니 계곡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 맑은 물이 흘러내려와 갖고 어떻게 해요? 조금씩 물을 맑게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같겠구나. 세상은 혼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때 조금씩 그래도 바뀌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선을 여러분들 흘려보내십시오. 뭐 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선한 영향이 미쳐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아서 맨날 감사하냐고 해? 처음에는 뭐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령 충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고백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2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나면서 22절부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관계?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관계가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이 되면 관계가 아름다워져.
그래서 모든 관계 기초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관계 기초. 제가 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양복 사주고 신발 사주고 막 이게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게 목회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목사 욕하지 않겠죠? 성령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꼴통이 되지 않겠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 섬김을 받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나타나죠.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여러분들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섬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섬기는 마음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하죠. 섬기려 하진 않거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뭐 좋은 선물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어딜 데려가지고, 좋은 맛집 데려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잠시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앗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성령 충만을 자꾸 소모되게 만들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소모가 된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세상이 그렇죠. 세상 살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몰려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소모되게 하고 방전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여러분들 운전 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차는 되게 부드럽게 다루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엑셀레이터를 왕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운전 습관이죠. 그러면 그 차가 뿡 이렇게 빨리 가면서 어떻게 해요? 엔진이 어떻게 해요? 무리가 가고 또 연료가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들 그 운전 습관을 보니까는 기름이 진짜 잘 안 들더라고요. 베테랑들 보면. 근데 운전 습관이 잘못 들게 되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대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잘못된 습관이에요. 성령 충만을 소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딱 반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짜증이고 분노이고 원망이고 걱정 근심이 내 안에 막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방전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어떻게 바꾸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습관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성령을 상실하게 만들고 소모하게 만드는 이 습관들을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의 사람들을 만나요. 이 육신의 사람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또 소모하게 만들어요. 자꾸 옆에서 그들을 힘들게 해요. 육신의 사람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봐 뭐 이렇게 기도해 그래갖고 하나님 뭐 응답해 주셔 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맨날 이야기하면 뭐예요? 맨날 원망 불평 흉보고 아니면 조금만 저거 하면 자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은혜를 줄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좀 꺼주세요. 우리를 자꾸 부정적으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이잖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 사단의 영적 공격이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찬양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은혜의 마음을 다 상실하고 놓치게 된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또 소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죄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죄 지면 어떻게 해요? 부모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요. 슬슬 피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멀어지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모든 사랑 관계가 마찬가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주간에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요? 자꾸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나를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의 에너지와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방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멀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자꾸 기가 빠져요. 에너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충전시켜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나를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사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 전도사, 선교사, 사역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러하여금 어떻게 새로운 도전하게 하고 희망 갖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목사 전도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맨날 상처를 줘요. 그게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충전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세요. 요즘 청년들이요,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우울하대요, 우울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 아래층에 사는 청년이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걸어다니면 쿵쿵 한다고 막 우리 막대로 찔러대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우울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울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늘 충전시켜야 돼요. 스스로 충전시키는 사람이 진짜 리더예요. 리더는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자기를 잘 지탱하고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해놔서 시키면 그 사람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종업원으로 들어갔어도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는 어느샌가 리더가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종업원은 시키는 것만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요, 죽었다 깨도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요, 스스로를 자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영성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는 거지,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그거 따라하는 게 리더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소모시키는 사람보다 나를 영적으로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에 가라는 거예요. 아니, 돈 싸들고 가셔야 돼요, 그런 곳은요. 근데 늘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나를 방전시키는 사람, 이런 데에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아니요, 나를 충전시켜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세요. 돈 싸들고라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자신을 가꾸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래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어느샌가 모르게 저도 흰머리가 막 생기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마음은 30인데 벌써 60대가 벌써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AI와 내과학이란, 그리고 내과학과 독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놀랐어요. 이 핸드폰이요, 우리의 뇌를요 망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핸드폰 있잖아요, 영상들 있죠. 그걸 MRI 찍었는데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더라고요. 사람들 마사지 받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마사지 받을 때 뇌를 찍어봤더니 뇌가 정지돼 있어요. 뇌를 쓰는 거는 여러분 피곤한 거고, 그리고 뇌를 쓸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소비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왜 안 해요? 머리를 자꾸 돌려야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뇌를 자꾸 돌려서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 힘듦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걸 깨닫고 자극을 받고 도전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 이겨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독서는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도 안 하죠. 겨울에 여러분들 독서하셔야 돼요. 봄에도 하시고 여름에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사람 자꾸 만나세요.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가세요. 좋은 것 배우고 좋은 것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충전시켜준단 말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잘 갖고 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리더들입니다. 예.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들이 스스로를 가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충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그 열매들과 또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을 위해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